2020년에 윤여정 배우가 주연을 맡은 미나리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갔던 그 영화 감독 정이삭 씨의 가족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그 부부는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어린 아이들을 보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린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둘 부부는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이 할머니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 할머니, 여기서 친구들은 백인 친구들입니다. 백인 친구들 할머니는 상당히 세련됐는데 한국에서 온 자기 할머니는 굉장히 촌티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할머니는 해주는 음식이 아주 세련된 미국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온 할머니는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을 자꾸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할머니는 영어를 못해요. 그 사람이 그 나라 말을 못하면 왜 똑똑한 사람도 좀 똑똑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왜 미국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가?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백인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라야 그래도 좀 보지, 이 황인이 주인공이 된 이런 영화는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백인 사회에서 이 영화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화 평론가는 이 영화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것이 실화였고 또 따뜻한 가족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저 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박한 서민들, 일반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석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애환 많은 인생살이 가족 이야기는 넘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는 한 편의 작품이다. 그러니 미국에서 기죽어 사는 모든 아시아인들이여,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을 가져라.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미국 백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지 말아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시아인들, 미국에서 좀 차별받고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한마디를 거기에 덧붙인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손자, 손녀들은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백인의 시선으로 자기 할머니를 보았던 것입니다. 백인 할머니들보다 키도 작고 눈도 쌍꺼풀이 없고 또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상하고 못나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할머니가 정말 이상하고 못난 할머니예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어린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누구의 관점으로 봐서요? 백인들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또 멀리 미국에까지 오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건너가서 손자, 손녀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왜 못난 인생입니까? 백인 기준으로 자기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의 진가를 몰라봤던 것이죠.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는 갑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커서는 자기 할머니의 진가를 알아볼 날이 있겠지요. 또 그래야만 되고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인생의 조연입니까? 주인공이에요?
여기에 찬양대 말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내가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인생의 조연입니까? 정말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회에 나가서 살면서 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받쳐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래 물어보면 또 자신이 없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직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비율로 따지면 소수일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받쳐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아마 세상을 살 것이고 사회생활을 할 것이고 또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공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주인공이 맞아요? 조연이에요? 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 대단하시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조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앞에서는 모두가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숫자 잠언의 한 부분인데 위풍 있게 걷는 것 서너시 있다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언급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자. 두 번째는요? 사냥개. 세 번째는요? 순념소. 네 번째 저기 표를 안 해놨네. 네 번째는 뭡니까? 왕. 이 네 가지를 언급을 해요. 사자, 사냥개, 순념소, 왕.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라. 그렇게 해야만 네가 당당할 수 있고 네가 주인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가지인데 자, 맨 위에 사자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냥개, 순념소가 있습니다. 그 사자는 무엇의 왕이라고 해요? 동물의 왕이라고 그래요. 왕은요? 사람의 왕이죠. 그러니까 맨 앞에 왕을 포진하고 맨 뒤에 왕을 포진해 놨어요. 중간에는 왕은 아니지만은 그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살아가는 두 짐승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짜임새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자인데요. 사자와 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아까 제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의 왕이고 또 왕은 인간계의 왕입니다. 둘 다 자기가 높고 세다는 것을 압니다. 상위 포식자들은 자기가 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3차례 정도, 평균 잡아 한 서너 차례 정도는 무엇과 만나느냐 하면 뱀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뱀, 꽃뱀. 우리 동네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너블레기 이래 안 불렀어요 옛날에? 꽃뱀. 그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꽃뱀이 있었고, 그다음에 살모사. 살모사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살모사. 그다음에 누룩뱀. 누룩뱀 아세요? 누룩뱀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뱀이에요. 누룩뱀. 그다음에 우리가 능구렁이 하죠. 능구렁이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까만색, 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는데 구렁이 종류죠. 이런 뱀들을 제가 만나고 사인도 해주고 그래 했습니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뱀을 이래 만나보니까 뱀들도
이게 성향이나 성질이 달라요. 꽃뱀은 딱 마주치면은 나도 놀라고 쥐도 놀라고, 누가 더 많이 놀라느냐? 쥐가 더 많이 놀래요. 순간적으로 누가 약자라는 걸 압니까? 자기가 약자라는 걸 알아요.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약자라는 걸 알고 후다닥 놀라서 거의 점프해가지고 뒤돌아서서 막 이 뱀이 거의 반 서서 도망갑니다. 빨리 도망갈 때는 그렇게 후다닥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살모사는 딱 만나면은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살모사는 딱 만나면은 또아리를 딱 틀고 고개를 착 짙게 세우는데, 여러분 코브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모사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살모사도 꼬리를 흔들거든요. 위협을 해요. 그 살모사는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갑이라는 거예요. 내가 쎄. 절대 도망 안 가요.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상위 포식자들은 잘 도망을 안 갑니다. 내가 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기는 분위기가 벌써 압도적입니다. 걷는 모습이 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당하지요. 이처럼 당당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 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자입니까? 고양이입니까? 호랑이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예? 아까 주인공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더니만은 그 어디 갔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줄을 세우는 게 세상이죠. 자꾸 줄을 세워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에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뒤에서 몇 등 했는데 내가 뭘 사자야, 고양이지. 예, 공감 갑니까? 아유, 내가 월급을 한 달에 얼마 받는데 연봉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내가 사자야, 나 고양이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데 내가 사자야, 고양이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체계, 줄 세우는 가치체계, 거기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지고 익숙하다 보면은 이런 기준으로 나를 볼 때에 내가 사자라고 느끼질 못해요. 고양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 외모, 이게 거짓말처럼 마음에 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지조 있는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차 달리면서 창문 열어도 저는 이 머리카락이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철사보다 빳빳합니다. 디지털보다 거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너무 고민이 됐어요. 나도 저 친구처럼 찰랑찰랑한 잔머리가 될 수 없을까? 하루에 머리를 한 3번, 4번씩 감았습니다. 그러면 잔머리가 될 줄 알고. 웬걸요? 더 거칠어지대요. 윤기가 빠져가지고. 그래, 그때 민감한 때는 이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짧게 깎아 놓기만 하면은 머리 감고 대충 손으로 빗어 넘겨도 요 모양 요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좀 농담 비슷하게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서양 사람들처럼 이래 뜯어 고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 가서 입구에서 원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고치시고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뒤에 줄 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일깨우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 예전에 정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 모습이라든지 또 참 후회스러웠던 내 과거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용납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이런 줄 세우는 이 가치체계에서 벗어난 그런 내 고유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참 소중한 보석과 같다. 뭐 보석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봐줄만 해. 괜찮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인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있으나 마나한 가치관, 줄 세우는 이런 가치관,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인데 누구는 더 소중하고 누구는 덜 소중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가치관의 체계, 그 관점으로 나를 보는 이런 얼매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한 시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가져야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로서 둘도 없는 귀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못난 이 부분을 고쳐야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애환이 많은 내 인생살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럽다고 느끼며 살아야만 합니까? 그저 사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고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그냥 정직하게 땀 흘려서 살았습니다. 내 부모도 정직하게 땀 흘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됐지. 좀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 가지고 내 부모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까?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돈 벌러 나갔으면 열심히 산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됐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환 많은 내 인생살이, 우리 집안의 내력, 인생살이 그 자체로서 한편의 드라마요, 그 자체로서 한편의 영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내 모습이라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냥개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러분, 사냥개는 사자에 비하면 그 풍채, 위험, 사자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이 사냥개를 왜 여기에서 언급을 할까요? 여러분, 사냥개는 목표를 딱 정해주면 포기를 하질 않아요. 저 제주도에 그 한라산에 멧돼지가 많아져 가지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멧돼지를 잡아내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주도에 있는 늑대개라고 부르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개라고 부르는 이 개는 아무리 막 멧돼지에게 들이받쳐도 도망치는 법이 없어요. 도망을 가지 않아요. 아파도 또 다시 일어나서 받쳐가지고 막 나가 떨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덤비고 또 쫓아가고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용맹한지. 그래서 결국 멧돼지가 굴복하고 마는 이런 용맹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냥개의 당당함이고 그게 사냥개를 여기에 포함시켜 주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냥개라고 해서 왜
다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위해서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표가 분명하고 그 일에 충실히 하는 한 나는 주인공입니다. 옛날에 나룻배로 강을 건너주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구경할 수 없는 직업이죠. 그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기다렸다가 이 뱃사공이 이제 그 모는 그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행색들이 시골 사람들 행색인데 한 사람은 막 번쩍번쩍하는 양복에다가 중절모를 탁 쓰고 번쩍번쩍하는 멋진 지팡이를 들고 또 가방을 하나 탁 들고 탔는데 이분은 대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교수님이 심심했던지 이 나룻배 그 뱃사공에게 와서 이래 물어봅니다. 자네 철학을 아는가? 아이고야, 저같이 이런 사람이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저는 노 젓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사람아, 철학을 모르면 인생의 절반을 모르는 건데 그 철학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면서 불쌍한 듯이 쯧쯧 혀를 차면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자네 정치를 아는가? 아휴, 저같이 이래 시골에서 그 뱃사공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람들 태워가지고 강을 건너주는 일, 이거 평생 천직으로 알고 이거밖에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교수님이 또 혀를 쯧쯧 차더니만은 이 사람아, 세상이 정치로 돌아가는데 정치를 모른단 말인가? 인생의 절반을 모르는 걸세. 그랬습니다. 자꾸 그러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배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뭐 시골 사람들 개 헤엄쳐가지고 가고 하는데 누구는 꼬르락 꼬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그 교수님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물을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뱃사공이 그 옆에 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헤엄은 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꼬르륵 하더니만 아니 못 쳐. 헤엄을 못 치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누구보다도 잘나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흔들고 유혹이 있어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을 보지 마세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가십시오. 내가 청소를 하면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청소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내 초라함을 일부러 애써 만들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초라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사냥개처럼 묵묵히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가장 화려한 인생입니다. 가장 멋진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까지나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순념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고 순념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미리 안심을 시켜드리면은 왕은 안 합니다. 앞에 사자 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직도 2개가 더 남았네. 2개 하는데 몇 분 됐으니까 2개 더 하면 또 몇 분 되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순념소까지만 합니다. 이 순념소는
덩치가 커요? 순념소 덩치가 커요? 뭐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죠. 소에 비하면은, 사자에 비하면. 예. 그런데 이 순념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뿔 가지고 앞다리를 들었다가 팍 하면서 쾅 부딪히죠. 순념소에 그렇게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동영상 누가 찍어서 올린 걸 보니까 황소한테도 덤비대요. 순념소가 자기보다 덩치가 얼마나 큰데 그 황소한테 들이받더라고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황소를 이깁니까? 탁 들이받으니까 자기가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씩씩거리되면 또 들이받아요. 또 나가 떨어지는데 또 들이받아요. 그게 순념소입니다. 사납게하고 조금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고와요? 못됐어요? 성질이 좀 못됐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못된 성질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순념소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 거예요. 이게 가령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항상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 앞에만 가면은 내가 작아져요.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힘들었던 사람들 있죠. 직장이 아니더라도 힘들었던 사람, 또 힘들었던 일, 전에 한번 시도해가지고 안 돼서 한번 실패봤던 일, 그런 거 앞에 서면 우리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주눅이 듭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피해가면은 더 문제가 커져요. 어차피 한 번 더 부딪혀야 돼요. 근데 용기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히기도 하지만은 또 결국 용기를 내질 못해서 또 피해버리는, 도망치는 경우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순념소는 어떻게 해요? 순념소는 어떻게 해요? 또 부딪히잖아요. 나가 떨어져도 또 일어서서 또 부딪히잖아요. 어려운 상대인데, 어려운 일인데. 그 말씀입니다. 어제 퇴짜 맞았다? 또 갑니다. 어제 실패했다? 또 해봅니다. 다시 도전하는 정신. 그것이 순념소를 황소 앞에서도 코뿔소 앞에서도 당당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거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극복이 잘 안 될 때, 그게 다 안타깝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어떤 종류의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자꾸 위축이 되고 움츠러든다. 잘 아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절망스럽고 무기력해지고 또 어떤 때는 심하면은 좀 비굴해질 때도 생깁니다. 7.8기 도전 정신에 관한 자기계발서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뿐이지 이게 몸으로 마음으로 되질 않아요. 내 속에 없던 도전 정신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각도를 보니까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치고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념소처럼 다시 도전하고 덤벼드는 당당함을 가진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다이슨 청소기 압니까? 다이슨 청소기. 요즘에 청소기
그 흡입력이 제일 좋다는, 모터가 제일 세다는 다이슨 청소기 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샀다는 게 아니라 가상의 어떤 인물이 80만 원 주고 다이슨 청소기를 샀습니다. 막 다 빨아당깁니다. 기분 좋습니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이러더니만은 못 빨아당겨요. 뭐가 다 한 거예요? 예?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버려야 되죠? 80만 원 주고 샀는데 왜 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해야 됩니다. 벽에다가, 콘센트에다가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벽에 들어와 있는 그 전기와 연결이 되면은 이게 삐삐삐삐삐 이러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쓰면은 다시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충전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충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없어요. 사람 보고 내일 충전해달라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우리가 꽂아야 되는 콘센트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아까까지만 해도 힘에 붙여서 안 됐던 게 이제 힘이 나서 사람이 간땡이가 부어요. 시쳇말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보충수업, 방학 때도 보충수업을 하는데 고3인데 절대로 안 보내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개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쌍시옷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애들 좀 말을 안 들었다 이러면은 주먹이 먼저 나오지 말이 먼저 나오는 법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사이코 비슷한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이 설교를 안 듣고 계실 줄 믿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교무실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갔다 와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교무실, 예전엔 교무실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무실 쩌벅쩌벅 들어가서 선생님 앞에 가서 인사 꼬박하고, 선생님 저 여름 수련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게 돌았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네 죽을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수련회 가면은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줄 알아. 선생님 죽어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죽어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네 갔다 와봐. 네 안 죽나 갔다 와봐. 이러면서 끝이 났어요. 가슴이 쿵덩쿵덩 거렸어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그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가는데 그날 정말 학교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 학교 딱 갔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여기 없겠지요. 우리 선생님이 딱 갔다 오니까 갔다 왔나? 그러시는 거예요. 갔다 왔나? 막 그래 엄포를 줘서 안 갈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애를 죽입니까?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야 임마, 우리 엄마도 권사야. 그러시래요. 우리 엄마도 권사야. 그래도 고3인데 공부해야 될 땐 공부해야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은요, 상황을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힘에 겨웠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오늘 또 힘을 내어서 다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순념소와 같은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조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